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50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속되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는데 18장에서는 크게 4가지 주제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것이고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서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서는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서는 용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내내 이것이 그들의 주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지상에 예수님의 왕국을 세웠을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라고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때였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의 뒤에 나오는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남들에게 호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남을 섬기려 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남으로부터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을 실족해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발을 걸거나 해서 넘어지게 하듯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지위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 특히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 즉 나에게는 전혀 보답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손이나 발을 자르거나 눈을 뽑아내는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실족해 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라는 강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10절에서는 두 번째 교훈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추해보건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와 가까이 계시는 특별한 천사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도록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중 18장 11절의 말씀은 없는데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1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같은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누가복음에서 따온 듯합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시기 위해서 양 100마리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직후에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또 교훈하십니다. 15절에서는 형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을 대동하고 가서 다시 권고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기록된 규례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래도 그 형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관행으로는 이방인은 개로 취급하고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형제를 권면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는 말씀은 앞에서 공부한 16장 19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16장에서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오해되기 쉬우나 이곳 18장에서는 앞뒤 문맥으로 보아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16장 19절의 말씀도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매고 푸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신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용서에 관한 교훈인데 21절에서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형제를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보다도 더 관대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횟수에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갚을 것이 없어서 엎드려 절하며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하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58 내지 60파운드의 정도의 금에 해당되므로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큰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100데나리온은 작은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금액입니다. 이 두 번째 채무자는 그에게 엎드려 꼭 갚겠으니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으나 그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를 본 그의 동료들이 민망해서 임금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이에 그 임금이 처음에 채무자를 다시 불러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자주 갚아야 할 빚, 즉 부채로 비유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도 자기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으나 영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라고 하여 죄를 debt, 즉 부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했다가도 다시 불러 갚게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사실에도 큰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감동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